에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진노의 자식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인 반면, 구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각기 살펴볼까 합니다. 롯은 소돔이란 성읍의 유지였고 꽤 긴 시간 동안 그는 소돔의 유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이란 성읍은 롯의 심령을 상하게 할 만큼 죄악된 곳이었고 롯은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질 만큼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소유와 소돔의 풍요로움에 강력하게 속박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풍요로움과 소돔의 악행과 소돔의 불신앙이, 이 소돔의 그 극악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롯을 건지셨는데 그 롯의 심령이 불법한 소돔 중에 거하여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도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소돔의 죄악에 대해 열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평온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교만과 풍족과 평온함이 있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으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과 가증스러운 동성애, 간음,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없이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돔이라는 동네는 이웃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 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닮고자 함, 이런 의식은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보고 듣고 거하고 심지어 그 동네의 유지가 되기도 하였던 롯의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롯을 찾아온 겁니다. 소돔을 찾아온 거예요. 두 천사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의 환대를 받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며 롯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거리에서 지내면서 소돔의 밤이 얼마나 죄악되고 지저분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돔에서의 밤은 그 누구도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롯은 그 두 사람에게 자기의 집에 들어와 유숙할 것을 청하였고, 이러한 반복된 롯의 간청에 그들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을 나누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소돔의 사람들이 기어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이죠. 천사들이 눕기 전에 소돔의 사람들이 잔뜩 찾아왔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자, 그러자 롯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야, 참 놀라운 제안인데요. 이것은 롯이 진짜로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런 제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 철야 시간에 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롯의 딸들은 이미 결혼 소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약혼한 여자의 순결을 해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딸을 넘겨주겠다는 롯의 제안은 밤중에 롯을 찾아온 이 자들에게 그들의 악독한 계획과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롯의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손님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죄로 가득한 죄인들에게 롯의 훈계가 먹힐 리가 만무하지요. 그들은 되려 역정을 내며 롯을 협박하고 밀치며
회를 가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양되었고 롯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롯을 붙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난동을 부리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12절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들은 롯을 향해 가족을 데리고 빨리 도망하라고 그렇게 재촉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롯은요, 일단 딸들과 사이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전달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것이에요. 여기서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의 말씀을 접한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농담으로 여기더라. 가볍게 여기더라. 비웃었더라. 이런 뜻인데요. 이때 사용된 농담이라는 단어는 짜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약속된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라가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고 이 늙은 육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롯의 사이들도 지금 이 사라의 반응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짜다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짜크.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처럼 심판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짜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리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죄인의 반응이에요. 전적인 불신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이러한 반응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반응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짜크하고 비웃고 농담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진멸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불신앙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세우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되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이들이, 딸의 남편들 사이들이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 계속해서 롯의 가족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 소돔을 쉽사리 떠날 수가 없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렇습니다. 롯은요, 이미 소돔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소유에 강력하게 속박되고 만 것이에요. 이 땅에 미련이 남았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아둔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롯의 심령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유, 내 풍요, 내 평안함에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거지요. 이 소유 안에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데 어디 집 밖으로 나가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은 발을 떼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땅이 소돔입니까? 이 땅인가요?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해서 버리기가 아깝고 마음이 쓰인다고 할지라도 이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영적인 무지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의 소유와 안락함과 쾌락, 이러한 것들이 더욱 소중해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롯을 통해 심판날 구원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늘 말씀의 롯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판날 구원의 말씀을 접한 죄인의 두 번째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지체하고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재산과 관계와 명예나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마 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여전히 소돔을 바라보고 지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땅의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할 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을 바라보고 여전히 소돔을 바라본 채 우리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돔에 있는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우리가 나태할 수 있는 그 안락함과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한 끼의 식사도, 비를 피할 집도 결코 우리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누리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생명이거나 우리 삶의 원동력이구나,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나의 고집을 못 박고, 재산을 못 박고, 악독함과 자존심과 얄팍한 지식과 내 소유를 못 받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늘 예배해야 함을 마땅히 알고 있지만 몸이 고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또 나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렇게 불신앙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의 재산을 나누는 일이 힘들고 마치 이 재산이 내 것인 양 느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이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돔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지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지체하며 변하지 않으려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이 완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고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천성을 향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 죄인의 손을 오늘도 꼭 잡고 가시는 것이죠. 약하고 피곤하며 지체하는 이 몸을 이끌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소돔을 떠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롯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소돔이 눈에 밟혀서요 걸음을 떼지를 못하고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라는 천사의 말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산까지 가는 길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이 산까지 갈 시간이 충분해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계속 주시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피난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을이 작은 만큼 죄의 분량도 작을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한 죄인의 생각에, 고집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에는 결코 그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었다거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공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롯은 죄인의 연약함과 고집스러움과 죄악됨을 덜 나위 없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도 붙잡아 주시기로 하셨고 강권적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롯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다면 그 손길을 신뢰하며 이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채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믿음으로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롯을 통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며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롯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으며 수치를 안길 수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들의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손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참 죄악되어서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마치 일어나지 않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무능력한 죄인의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이끌고 가시오니 이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쩜 그리 무지한지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소돔의 것들이 크고 아름다워 보이고 여전히 소돔의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고 여전히 롯과 같이 지체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소돔의 것들이 현실인 것처럼 이 소돔의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그 작은 땅을 소아를 바라보며 또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사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끌어안으시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누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소돔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